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진단하실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그 5교회 대략적인 진단의 중심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교회, 그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사랑이 뭐였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 그것 잃어버리면 어디로 간다? 행위로 간다. 두 번째로 소문학교회,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그죠? 그 과정을 옥에 던진다고도 말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도 말하는데, 그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느냐. 자, 버가목 교회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오시니 그 날선검, 거기에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날선검 그러면은 자칫 칼에만 신경 쓸 수 있는데, 그 칼을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 그래서 무엇을 먹고 사냐라는 얘기. 만나를 먹는 자들, 그죠? 되어져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은 너희들은 무엇을 먹고 사냐?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사느냐? 이세벨의 예배를 하느냐? 엘리야의 예배를 하느냐? 우상 앞에 뛰어놀고 있는 예배를 하느냐, 아니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대교회는요, 내 행위 어디서부터 나왔니? 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진리에서 나왔으면 참 열매가 될 것이고, 그죠? 가시, 엉겅퀴, 거기에서 나왔으면 사람 눈에는 많은 행위처럼 보이고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로 바로 우리를 진단하고 있는 처방전, 진단서와 처방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동네는 지진이 아주 많았답니다. 그래서 지진이 많아서 주후 17년에는 아주 큰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 폐허가 됐는데, 그때에 재건을 할 때 로마 황제가 큰 돈을 내서 재건을 해서, 그래서 가이사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까지 쓰여졌답니다. 그리고 주후 30년이 지나서 다시 빌라델비아 교회라, 이렇게 빌라델비아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서 이제 이 편지가 그들에게 도착하게 된 것이죠. 이 거룩하사라고 하는 말, 그것은 그냥 세상 속에서의 깨끗한 것, 그 부분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 그죠? 하나님과 하늘의 것을 의미하는 걸 갖다가 거룩이라는 말이죠. 그걸 거룩할 성자를 쓰죠. 우리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그러면 성전. 그래서 똑같은 가구들인데 교회에서 쓰이면 뭐라 그래요? 성구, 이렇게 쓰죠. 바로 그 거룩할 성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도 하나님 외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게만 구별되어진 그 이름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쓰여졌느냐, 그거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도. 그죠? 사실은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귀한 이름인 것을 알아줘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오히려 직분이 주어지면 그게 더 좋아져요. 이건 아니거든요. 직분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자리매김을 해주는 것이지 그것이 지위가 되거나 권위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귀하다는 것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시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진리를 내 안에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다? 진리다.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래서 진실이라는 말이 뭐예요? 진리다라는 말이에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사야서 2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던 거죠. 성경은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열쇠를 주었으니까 어떤 창고문, 어떤 보물 창고 혹은 하늘나라의 창고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나 보다가 아니라 2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은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서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촛을 쪼아내었도다. 누구죠? 누구의 얘기? 셈나의 이야기죠. 그죠? 셈나라고 하는 것,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대신이 그 권력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묘시를 파고 치장을 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받는 얘기예요. 그런데 20절부터 볼게요. 20절부터 24절 제가 봅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러니까 셈나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김에게 그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온 거예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지 깔이라.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 놀라운 영광이 계승될 걸 얘기해 주는, 그게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엘리야김이 바로 그러한 직책을 다시 맡아서 이제 일을 했죠. 실제적으로는 그 권한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걸 얘기하는 거죠. 옷과 띠를 그에게 주겠다. 내 옷과 띠를 그에게 주다. 성경 속에 그 옷은 뭐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시작한 그 가죽옷, 그리고 성전을 상징하는 제사장의 옷,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오면 잔치의 천리에 참여할 때의 예복,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옷, 이게 모두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것. 그걸 갖다가 마지막에는 신부가 흰 옷을 입었다 그래서 그냥 드레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결혼식 할 때 신부가 드레스를 입는 건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신랑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그를 이렇게 의로 덧입혀서 데려가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 드레스를 입혔던 거예요.
그게가 이제 전통화가 돼서 의미 없이 그냥 드레스를 다 입고 지나갑니다만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에게 자기의 의를 덧입혀서 성결한 자 만들어서 신부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그림이 결혼식에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에 가면은 그걸 이제 전투복으로 그려줘요.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진리의 띠, 성령의 검, 모두가 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덧입혀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1절에서 본 것처럼 엘리야김에게 정권이 넘겨져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권세? 나라를 다스리는, 그걸 갖다가 시편에서는 철장으로 이런 말을 하나 붙여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이 그냥 통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한다? 우리의 옛사람을 부숴버리는, 그죠? 그 일을 누가 한다? 그리스도가 하는 거구나. 그래서 시편 2편 9절이나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바로 철장으로 다스린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것이 바로 유다집의 아비가 된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처럼 엘리야김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죠? 완성시키겠다 하는 예언을 어디서부터 한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또 한번 비춰주고 지나가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을 한번 봅시다. 9장 6절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메시아죠. 그 상징적인 인물로 엘리야김을 들어서 설명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윗의 열쇠를 받았다. 그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열쇠를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누구에게 주죠?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신앙 공백을 하고 나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래서 그 누구에게 줬다 그래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이 구약을 연결시켜서 쭉 보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 특별히 로마 캐톨릭은 천국 열쇠를 누가 받았다? 교황이 받았다. 초대교회 보들 그 제1대 교황을 누구라고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리석은 일들이죠. 그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교회, 신앙 고백하고 있는 누구? 여러분에게 주셨다.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열면 천국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이 닫으면 천국이 닫혀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의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천국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이만큼 중요한 열쇠를 지금 얘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와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은 천국을 보여주고 있니? 아니면 너 자신을 보여주고 있니? 라고 진단하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의 중심의 흐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도들이 어떻게 그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요? 언어로, 삶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열매로, 그죠? 그것으로 천국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줬어요.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줬어요. 예. 그런데 그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줬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처럼 살아야 돼요. 예.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오지 아니했고 누구를 증명하러 왔어요? 하나님과 그죠? 하늘나라를 증명하러 왔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그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뭐예요?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내가 잘 되어서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성공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아니요. 예수님이 성공하셨나요? 세상 말로 말하는 예수님은 실패자죠. 예. 그것도 아주 초라하게 사셨고 남들 보기에 정말 볼품없이 사셨고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게 뭐한 거다? 천국을 보여준 거다. 누구만 본다? 예, 눈이 열린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작은 꽃, 길가에 맨드라미로 커야 돼요. 그리고 꽃 펴야 돼요. 키 큰 해바라기, 키 큰 그곳에서 큰 꽃을 펴야 돼요. 나팔꽃은 나팔꽃으로, 장미꽃은 장미꽃으로, 작은 풀은 작은 풀로, 큰 풀은 큰 풀로, 큰 나무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이렇게 이 땅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어제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있는 걸 뭐라 그런다? 불의한 재물이라 그런다. 그죠? 그 역할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역할까지도. 참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생을 나쁜 짓만 하고도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곁에 있었던 강도, 평생을 나쁜 짓 하고 가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이건 아니었구나, 이거였구나. 그럼 평생 나쁜 짓 했던 그 역할도 누가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 되어져야 되는 것, 이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착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근데 그 착함의 표준을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고 누가 정했다? 사람들이 정했다. 그리고 세상이 정하고 자기가 정해놓고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정해놓아요. 그래놓고는 상황이 바뀌어질 때마다 그 표준을 항상 변동시켜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요. 스스로. 나쁜 사람들 자신까지도.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불의를 행하는 그런 아주 쉬운 얘기로 말하면 조폭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는 뭘 한다? 난 내 가족을 지켜, 내 가족을 사랑해, 이러면서 산다고요. 이런 세상적인 표준은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표준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표준. 사실은 하나님의 표준에 따르면 세상의 율법이 정하는 그러한 그 윤리도덕적인 최고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누가 주장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거야를 믿고 가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실까를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사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가 열린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게 누구로 보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으로 보여야 돼요. 그럼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린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참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맡겨진 그 일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장애자,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장애자로 사는 거예요. 예. 소경, 예수 믿고 그냥 소경으로 사시는 거예요. 예. 물론 세상에서 또 편의를 위해서 고칠 수 있고 또 치료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러나 치료한다고 해서 다 낫는 것 아니고 고친다고 해서 다 고쳐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네가 너무나 익숙한 얘기 할까요? 키가 작은 사람은 평생 그냥 키가 작은 대로 사는 거죠. 키가 큰 사람은요, 키가 큰 사람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가 누구예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 그죠? 그 천국이 그들에게 보여져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약한 자를 더 약 밟으려고 덤비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참 지혜롭게 견디는 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는 입을 열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진리가 나오는 거죠. 그죠? 왜요? 그는 진리로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입을 열어도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진리가 없는 사람. 그죠? 그분이 우리 앞에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사역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입을 열면 내 안에 살아계신 누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18절, 마태복음 10장 18절, 마태복음 10장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성령은 요한복음 6장 63절 뭐라 그랬죠? 진리. 그렇죠? 여러분 속에 진리가 가득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디로 끌어놔도 그곳에서 뭘 할 수 있다?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염려할까 걱정하지 마라. 왜? 여러분 속에 그동안에 있는 그 진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특별히 요즘 제가 시편 23편을 자주 사용하죠. 때로는 신방 가서도 그 설교를 하고 때로는 초상집에 가서도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왜요? 그릇은 같아도 글자는 같아도 그 속에서 나오는 진리는 그분들의 형편에 맞게 그대로 먹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가 도구이고 이게 안에 있는 진리인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럼 시편 23편 가지고 결혼식장에 가도 똑같이 결혼식 주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각양의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얘기를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마실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진리로 하여금 살아나도록. 더 중요한 건 그 상황이 닥치기 전에 여러분이 진리로 충만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이며 지금 이런 상황들을 일으키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진리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말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왜? 그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를 위하여 들려주는 거예요? 또 그 주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못 알아들어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아들으라고 설교한다? 아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못 알아듣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알아듣게 설교한다라는 거죠.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돼요. 그죠? 걱정하지 마라.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이 진리가 나올 거다. 그죠? 그때까지 우리는 충만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다시 3장으로 갑니다. 8절,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진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죠? 그가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이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주님을 떠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밀가루와 물이 반죽되어진 것처럼 이미 내 안에 그것이 침투해서 내가 되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 진리에 의하여 살아가게 하는 말씀.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떠날 수 없고 주가 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어디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 그래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거다. 그죠? 그래서 그는 성전의 기둥이 된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 기둥, 이런 나무 기둥이 아니고 너 자체가 뭐예요? 성전이다. 성전 기둥이다. 거기서 나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뭐 하죠?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였노라. 왜 이렇게 이름을 많이 기록했어요? 이건 어느 부분을 봐도 너는 내 거야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속을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9절 하나님이 그제 사단이 그죠?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 어디 앞에서요? 진리 앞에서. 그죠? 진리 앞에서 여러분 안에 있었던 옛사람, 사단의 속성에 속한 그것들을 뭐한다? 무릎 꿇고 물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죠?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참 어려운 부분이 왔습니다. 성경에는 원문에는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가 없어요. 면케하리라가. 요거는 상당히 많이 세대주의적이고 문자주의 해석자들이 뭘 생각해요? 환란 전에 교회가 이렇게 공중에 올라간다는, 중국말로 베이티 된다는, 들어 올려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자를 넣은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예요. 그러니까 네가 뭐예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마예요. 어디에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할 그 시험의 때에. 그러니까 그 시험의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니까요. 여기가 시험의 때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몇 년 동안 시험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그게 우리의 일생이고 그게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험의 때에 뭐 한다고요? 너희가 말씀을 가졌으니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이런 부분인데 여기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조금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5절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미없는 것은 저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뭐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1절과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계시록 3장 11절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 이 언제 오셔요? 예수님의 오심을 이후에로 보지 마시라 그랬어요. 언제 오셨어요? 우리 안에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날까지가 오심이에요. 왜 그렇죠?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기간 동안이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뭐 한다고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네가 가진 것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그러면 네가 뭐예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면류관, 이건 제가 그전에 얘기했어요. 무슨 잎이죠? 감람나무 잎이죠? 감람나무 잎이 마치 우리나라의 잎사귀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 줄기에 양쪽으로 여러 개가 붙은 건데 그건 포도송이를 상징한 것이고 그 포도송이는 바로 한 지체에 붙어있는 지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너는 생명 안에 들어가는 자가 돼요.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생명 안에 들어가고 너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그 왕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가 면류관이에요. 생명이라고 했을 땐 바로 그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 왕의 면류관을 얘기할 때는 왕 안에, 여기가 여러분이 왕 되는 것, 이런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죠. 그죠? 누가 여러분들을 그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 떼어내겠어요? 로마서 8장에서 말했죠. 환난이나 칼이나 그 어느 것이라도 우리에게 끊어낼 수가 없다고 말을 했죠.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이에요. 어디서 이긴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그를 이기는 자라고 말한 것이고, 그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까 얘기했어요. 기둥은 빠지면 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 빠지면 천국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까지라도, 한 부분까지라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다 데려가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렇죠? 결코 다시 나가지,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도들은 결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세상 성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늘나라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들을 모든 곳에 새겨놨어요. 여러분 모든 것, 여러분의 머리 털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거기에 누구의 이름을 새겼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새겼어요. 그것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는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열쇠를 가진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그 열쇠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닫고 있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는 도저히 천국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 이건 지식이 아니고 그의 삶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날 때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여러분 속에서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오늘도 또 하나의 열쇠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진단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열쇠를 맡은 자인지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천국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닫혀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지 못한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쇠를 열어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진리와 생명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내 주변에
또 다른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면류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며 내 안에서 진리로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순간순간 진리가 생각나고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다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